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 아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낙심이 아닌 영광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2장에서는 1장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방인인 에베소인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에베소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낯선 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관해서는 분리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에베소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한 몸이 돼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어떤 차별과 구별 없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기초는 그 기초의 으뜸이 되시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모두가 살아있는 돌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런 이방인 사역을 하는 그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에 갇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그래서 보통 같으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석방되면 이것을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당시에 편지로서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비를 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에베소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냐? 3장 6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것이 신비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는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에서 분리된 자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약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바울이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7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권능으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나의 건강, 그리고 지식, 재력, 어떤 지위, 이런 것들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선물, 은혜의 선물과 권능으로 사역을 한다. 이러한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몇 년 동안 신학을 하고 몇 년 동안 어떤 목회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은혜의 선물과 권능으로
늘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로 넘어오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권능을 효력 있게 활동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사도이지만 근본 신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은 모든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신서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라고 하면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자다라는 내용을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성도일 때는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일 때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인 자기에게 이제 보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늦게 된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 그 사도 중에 으뜸이 가는 자보다도 거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도의 어떤 신분으로 봤을 때는 그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신비를 전하는 사도로 봤을 때는 결코 으뜸 가는 사도보다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 1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은 보면 셋째 하늘에 본인이 다녀왔다라는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성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성도일지라도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와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해집니다.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지체들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들보다 뛰어나서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인품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고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본받거나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대접받고 높은 계급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만 아니면 같은 자들이다. 오히려 더 부족한 자들이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강함, 이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박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비가 위대한 것이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결국 우상화하면 안 되는 존재가, 우상화하기 굉장히 쉬운 존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이제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꾸 그러한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친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보잘것없는 바울에게 복음 사역자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것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라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영어 성경으로는 unsearchable이라고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고요, 따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만큼 무한한 그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복음 사역자로 그 부족한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부요함이 있습니까? 뭔가를 우리의 어떤 지식과 표현력과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unsearchable,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각,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15절에 보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그냥 어떤 웃기는 것을 보거나 어떤 웃기는 말을 들어서 기뻐하는, 그리고 잠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unsearchable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계를 그리고 한계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는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unsearchable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이해와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분의 어떤 부요함,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도 로마서 8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넘치고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분의 부요함을 충실히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정말 부족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3장 8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자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 신비를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시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기록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신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신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창세 때부터 계획되어 있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신비를 이제는 에베소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와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신 신비를 전하고 들은 성도들이 신비에 참여합니다.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제는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무엇인지,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구원받고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출신과 그동안의 어떤 인종과 민족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게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를 보게 됩니다. 신비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참여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도 이것을 보이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사들, 권능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천사의 어떤 계급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사, 권능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제 수를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이게 이제 거기에 복수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들은 천사들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 직분이 맡아져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사들이 나오고 권능들, 왕좌들, 권세들, 통치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보시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들이고요. 특별히 이 역할들을 보면 치리하는 천사들, 다스리는 그런 치리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정사, 권능, 왕좌, 권세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직책, 계급이 부여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도 보이려고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요.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언자들이 성경을 탐구한다. 부지런히 탐구하면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언자들이요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꾸준히 성경을 탐구해서 이제 전하는 것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그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천사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게도 이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치리하는 천사들이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이 여러 가지 그 세대를 통해서 있는 경륜과 이 경륜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신비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온 세상 족속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천사들도 다스리는 천사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만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것의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끝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더불어 막중한 사명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여기에 한 멤버가 되고 성장해 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천상의 존재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요, 창세 때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4절과 11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의 창건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나 실패도 없이, 찾을 일이 없이 여태까지 이루어 오셨고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도 영어 성경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쭉 한숨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12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믿음이 들어온다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완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갖고 담대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거짓말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담대함과 확신을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많거든요. 저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을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보시면 2장 20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도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 개인,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도시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천상에 있는 존재들까지를 계획하시면서 이 놀라우신 계획을 정말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인 바울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요, 주님의 일을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과연 그 전까지 한 일들이 제대로 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그냥 보는 모습만으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옛날에 희망이었던 것들이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어떤 경륜, 은혜의 경륜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그 에베소인들과 세상과 천상의 존재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고 그 어떤 악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압박과 핍박도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천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갇힌 바울을 통해 사역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 당사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함, 그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들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달과 같이 그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요, 먼저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천상의 존재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룬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생각,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 고집과 내 생각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비추는 그러한 자로서 할 때에 주님의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우리 잘못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범법이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상황에 그냥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그러한 교제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요 아이들과 지체들에게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나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보통의 어떤 사람의 그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이루어 간다면 정말 사람들 그 불신자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많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남한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도 더 많이 내죠.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똑같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쓰고 또 거기서 또 베풀고 그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부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조용히 행하면서 나갈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를 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분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뜻을 주님 다시 오르신 날까지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